여러분 지난 1월 달에 혹시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부 예배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말씀을 제가 전했는지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때 하나님과의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숨바꼭질, 술래잡기라는 게임의 놀이의 모티브를 얻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꾸 숨으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 숨을 필요가 전혀 없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숨어있는 우리를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시기에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소하죠? 네, 이런 말씀을 제가 1월 달에 드렸습니다. 자, 오늘 2월 달 목사님이 부재로 이 자리에 섰는데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지난번에는 숨바꼭질, 술래잡기라는 우리 놀이를 통해서 모티브를 얻었다면 오늘은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놀이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말씀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 놀이를 아시죠? 게임 방법 말하지 않아도 알겠지만 함께 게임하는 놀이를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 한 명 술래를 정합니다. 그 술래가 뒤를 돌아서 뭐라고 얘기하죠?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함께 참여한 사람들이 일정 출발선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막 다가가다가 멈추게 되는 거죠. 다시 술래가 뒤로 돌아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다 어떻게 합니까? 자, 말을 할 때 다시 막 움직이다가 뒤를 돌아보면 다시 멈추는 거죠.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유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우리 출애굽 사건 이후에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사건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냥 이동하거나 이사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들이 행진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동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었던 거죠. 즉 광야에서의 그 여정은 신앙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하신 그 땅에 그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 이동하는 과정에 보면 우리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처럼 그냥 한꺼번에 고속도로처럼 빠른 길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동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춰섰던 가다서다를 반복했던 그 모습,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자, 여기서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광야라는 곳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로는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중간 지역이 이 광야를 거쳐가게 되는 것이죠. 이 광야, 척박한 땅입니다. 황량한 지역이죠. 물과 음식을 구하기 힘든 곳입니다. 그늘조차 찾기 힘든 곳이 광야, 즉 사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한 광야에 머물다가 간 것인가?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가는데 그 광야, 오늘 말씀에 시작되는 광야가 수르 광야입니다. 수르 광야,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 만나는 광야죠. 이곳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광야가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모세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먹을 것이 없어요 불평불만하는 그들을 향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계속해서 가나안 땅 입성 전까지 그 땅에서 나는 소산을 먹기 전까지 그들이 만나와 메추라기의 하나님의 돌보심과 먹여주심을 경험한 그 시작이 바로 신광야입니다. 그 다음은 신의 광야. 신의 광야는 시내산 근처에 있는 광야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 율법 10계명을 주신 곳이죠. 그 다음 광야가 바란 광야입니다. 뭐 이렇게 많은 광야를 거쳐가나 그러는데요. 사실 이 바란 광야까지는요 금방 옵니다. 자, 그런데 이 바란 광야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하죠. 가데스 지역에서 파송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 12명 중에 무려 10명이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하죠.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40년을 이 바란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에 두고 그들이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 광야가 모압 광야입니다. 이 모압 광야는 가나안 땅 입성 바로 전에 이 모압 땅에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고별 설교했던 곳이 모압 광야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아론을 후계자로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광야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는데 광야에 대한 또 유명한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인용하기도 했는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찬양의 가사만 우리가 보더라도 광야라는 곳이 정말 쉬운 곳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어려움과 시련, 고통의 장소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에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마라의 스물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의 말씀의 돌판을 받은 곳, 그곳 역시 다 광야였습니다. 광야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드바르는 어디에서 유래했냐면 다바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다바르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는 말씀에서 유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지도자로 세우시고 출애굽하게 하시죠.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 말씀하신 것도 광야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십계명의 돌판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곳도 광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은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인도하셨습니다. 왜냐? 그 광야는 표지판도 없습니다. 그 당시 지도도 없죠.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무엇을 보고 이 황량한 땅 광야에서 길을 찾아갈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이건 그냥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자연 현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스터리한 사건, 그때 무슨 용오름 나오고 구름이 아마 이 구름의 모양이 보니까 저게 우리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구름 기둥이구나라고 상상하거나 추측할 수 있지만 그런 자연 현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아니다. 구름 기둥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암무드 아난이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어로 암무드 아난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타냅니다. 불기둥은 안무드 애쉬, 이건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특별히 이 단어는 보호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보이셔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에게 쨍쨍한 햇볕, 따사로운 햇살을 피할 그늘을 제공해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보호해 주시며 빛을 비춰 주셔서 낮에만 그들이 행진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밤에도 그들이 행진했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앞서 읽어드렸던 본문 말씀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말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언급한 부분이 또 다른 두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 출애굽기 40장에는 이에 대한 더 명확한 표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 말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단순히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솟아서 그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그걸 보고 따라갔구나가 아니고, 구름 기둥이 솟았다는 건, 성막 위에 솟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곳에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단순히 표시가 아니에요. 표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지금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것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알았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주일 예배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장로님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성령 충만함, 여러분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일부 예배 때는 안 믿으시던데 성령의 임재,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거죠. 성령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이십니까? 아멘 눈에 보이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영의 눈,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40장 우리 3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무엇을 본 겁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봤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리고 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진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순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 오늘은 다른 찬양으로 들었지만 우리 임내송으로 우리 무엇을 부릅니까?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는 누구의 길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별명이, 호칭이 무엇이었습니까? 길 위에 있는 사람들. 보이지 않아도, 이곳이 광야와 같은 길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표지와 아무런 방향이 안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웨이메이커라는 거예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광야에서 음식과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마실 것도 부족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족함으로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하신 것이죠. 다윗은 그걸 신앙으로 고백한 겁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또 방법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19절 말씀,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자, 여기서 떠오르다, 즉 구름이 떠오르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라입니다. 구름이 머무르다라는 단어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구름이 떠올랐을 때는 그들이 이동했다. 구름이 머물렀다, 그때는 그들이 머물렀다, 멈춰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즉각적인 반응입니다.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췄다. 무엇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행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직역을 하면 그 명령이라는 것이 입을 뜻합니다. 페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 즉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 일입니다. 제가 사회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제가 군대에 뒤늦게 장교로 입대했습니다. 그때 군사훈련을 받으면서 제가 사회와 가장 달랐던 점, 제가 가장 적응하기 힘들었던 점이 무엇이었냐? 사회에서는 제가 제 마음대로 했죠. 제 뜻과 제 의지대로 제가 어디든 갈 수 있었고 무엇을 행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입대하고 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앉는 것도, 서는 것도, 가는 것도, 멈추는 것도 제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누구의 말씀을 따라, 누구의 명령을 따라. 네, 저를 지도하는 훈육 장교의 그 입술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하고 이것을 하지 말고가 결정되는 거예요. 가장 마음이 좀 어려웠을 때가 무엇이냐면 손을 들고 이야기를 합니다. 훈육관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 말해봐.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화장실 가고 싶습니다. 이 말을 하는데 마음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내가 화장실 가는 것까지 허락을 받아야 하나? 근데 훈련 받을 때는 그렇더라고요. 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기는 겁니까? 네, 훈육관에게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삶을 누구에게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계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과 의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제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내 의지를, 내 뜻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달라고 막 매달리고 간구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고 서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고 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멈추는 것.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휴양지가 아닙니다.
광야 한복판에서 가고 서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것.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됩니까? 가는 건 좋은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 좋은데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걸 멈춥니다. 언제까지 멈춰야 합니까? 19절 이하의 말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다. 그죠? 22절에 보니까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아니, 언제까지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여긴 광야예요. 마실 물도 먹을 거리도 풍족하지 않은데, 그늘도 찾기 어려운 이곳에서 하나님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 겁니까?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1년 그 이상이 될지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무엇에 주목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 말씀에 주목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마찬가지예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에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자유를 얻으려면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까? 순례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다 하고 순례가 뒤로 돌아보면 멈춰야 하는데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탈락. 네, 순례 후보자가 되는 거예요. 돌아서 다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하는 동안에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춰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멈출 때,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멈출 때 뭐가 가장 중요하죠? 브레이크가 중요하잖아요. 멈출 때 여러분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악셀레이터, 가속 페달을 밟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형 사고가 나는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들 있죠. 신문 방송에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할 때 가속 페달을 밟아가지고 사고가 났다.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가다 서다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아요. 짜증나죠. 도대체 이 정체가 얼마나 지속될까? 언제까지 가다 서다를 반복할까? 세워라 내워라 시간이 흘러갑니다. 교통체증도 그런데 광야에서 여러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언제 갈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거예요. 가는 건 좋은데 계속 멈춰져 있는다?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그래서 멈출 때에는 여러분 그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그 무언가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에요. 차가 달리고 있을 때 여러분 브레이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달릴 수 있는 거죠. 브레이크가 멈추게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멈추는 것, 인내한다는 걸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인내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 야고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멈추는 것, 인내,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십자가의 고통을 견뎌내실 수 있는 그 인내는 예수님께서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믿음이 있으셨기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믿음으로 정면 돌파해야 하는 것이죠. 광야, 단순히 외적으로만 힘든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영적인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더 깊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도 광야와 같은 시기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광야 같은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 의지,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도 새가족 양육을 했어요. 새가족 양육 교재 제1과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의 결론, 그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믿음이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우리가 믿음의 시련 가운데서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따뜻한 아랫목에서? 어디에서? 포근한 침대에서? 아닙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광야에서.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23절 말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우리 앞선 말씀들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따라서 행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그들은 100% 아니 1000%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한 행보였습니다. 그들이 주어진 환경이나 자신의 뜻, 의지,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멈춰 섰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내 뜻과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인생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앞서서 미드바르, 광야가 말씀이라는 다바르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의 가사 맨 마지막이 광야에 서 있네. 근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를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를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어떤 모습인지 아마 여러분들은 스스로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벽마다 늘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광야, 모든 것이 어렵고 부족하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함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임재하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으로